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삭군 목자와 또 선한 목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 구분의 기준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삭군 목자는 여러분 그 명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가 매여 있는 게 있어요.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돈입니다. 삭군 목자는 항상 그 받는 만큼만, 이 돈에 매여 있는 만큼 일하고 그 이상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삭군 목자는요, 일 때가 달려오면 양들을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지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돈을 왜 법니까?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인데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돈을 버는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삭군 목자는 양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면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왜일까요? 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한 목자가 나옵니다. 선한 목자는 무엇에 매여 있을까요? 돈은 아니겠죠. 오늘 예수님을 성경은 선한 목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에 매여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자, 18절 말씀 우리 한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사역의 어떤 기준, 어떤 목적,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였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항상 소통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인데 주님은 또 그 사랑을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의 어떤 목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사랑이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돈에 매여 있지 않고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사랑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매여 있으니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에 매여 있으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가 용돈을 더 주고 안 주고 따라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관계는 사랑에 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자녀가 위기에 처하면 내 목숨까지 버릴 준비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돈의 관계로 맺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계산과 이득을 따지게 될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면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사랑에 매여 있으니까 누가 버리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누가 그냥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여러분 옆에서 잔소리하지 않아도 그냥 내 것을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버리고 내려놓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라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남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소대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이 남전도회는 앞으로 안수 집사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중직을 담당해야 될 중요한 분들입니다. 물론 내가 직분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걸 떠나서 우리 회원 모든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동기가 사꾼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꾼이 되면 안 돼요. 사꾼은 항상 계산해요. 그 마음의 헌신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되면요, 이것저것 따지지를 않습니다. 사랑이 되면요, 그냥 내 생각 내려놓는 것이 즐겁고, 내 물질 내려놓는 것이 즐겁고, 내 시간을 내려놓는 것이요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 누가 굳이 강압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인 마음으로 다 버리고 내려놓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목자가 여러분 받는 사례에 따라서 사꾼의 마음으로 여러분 목회를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단번에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사꾼이다 알 겁니다. 우리 목사님 딱 힘들면 신방 안 하시네, 힘들면 새벽기도 안 하시네, 힘들면 안수기도 안 해주시네, 알 거예요. 사람은 보면 딱 알아요. 성도가 목자를 보면 사꾼 목자인지 진짜 목자인지 딱 보면 압니다. 그 반대도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목회를 하면서 돈에 얽매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에 매여서 하려고 하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잠을 못 자도 행복합니다, 솔직히. 때로는요, 신방의 일정이 많아도 그래도 이렇게 신방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감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새벽기도 여러분 드리잖아요. 어느 날은 이럴 때도 있어요. 집에서 이미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 오늘은 설교만 하고 저는 무조건 집으로 들어가서 다시 잡니다. 이런 굳은 결단을 하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딱 강단에 올라가면 여러분이 한 주간 주신 거 헌금 봉투가 있잖아요. 그거 놓고 또 기도하다 보면 30분, 40분 가요. 그럼 속으로 이런 생각해요. 난 빨리 끝나고 집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런데요, 이 봉투를 놓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놓고 하는 그 순간이 시간이 지나면 행복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다라고 하는 건요, 어떤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29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자, 여기까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 했습니다. 이 강건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움직이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열정을 다해서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를 움직였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를 움직였던 건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를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인으로, 그의 평생을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움직이게끔 만들었던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강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움직이게끔 만들었다, 이끌었다, 그런 뜻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만 생각하면 내가 일어나야지.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만 생각하면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도 내가 아직 자격은 없지만 죄인 중에 개수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그래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을 찾아봐야지 애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남전대 회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으면요, 내가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있으면요, 내가 어떤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누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싫은 소리 해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감격되어지고 또 은혜 받고, 오늘 참 찬송가 곡 잘 정하셨습니다. 저는 이 남전도에서 그냥 십자가 군병들아 이거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주보를 받아보면서 어떻게 이게 좀 어울리지 않겠나, 이 찬양을 좀 골랐을까 했는데요, 너무 잘 선정하셨습니다. 말씀과 딱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요,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서 몸된 교회를 향해 헌신하는데 그 마음이 움직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헌신의 마음은요,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에 매여서 헌신하고자 하면요, 하나님이 너는 사꾼이 아니다, 너는 선한 목자다 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선한 목자는 사꾼이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그 어떤 모습으로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인가, 이건 사꾼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선한 목자만이 할 수 있는 헌신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10장 14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여기 보면 안다라고 한 이 말이 나오죠. 여러분, 중동 지방에 가면 목자가 양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사꾼은요, 양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요. 근데 이 목자는 양을 알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를 쓰느냐, 늘 그 숫자를 세요. 또 세요. 갈 때마다 세요. 늘 그래서 왔던 숫자만큼 있는지 다 세요. 그리고 이 목자는 수십 마리의 양이 있어도 양의 이름을 다 압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 양을 알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를 쓰느냐, 여러분, 양이 하얗잖아요. 그리고 털이 덥스룩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양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양털 안에 온갖 여러분 벌레들, 해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요, 이렇게 뒤집어서 딱 뒤집어서 털을 헤쳐가지고요, 그 벌레들, 해충들 잡아내주지 않으면요, 양이 고통스러워가지고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양을 알아가기에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양털 안에 있는 모든 벌레들 수시로 여러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또 얼마나 겁이 많습니까? 겁이 많아서 앉아서 못 자지 않습니까? 서서 잠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는요, 이 양의 모든 속성들을 다 알고 있어요. 아, 오늘 이 양이 자다가 이상한 소리 내면 아프구나, 힘들구나,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거의 목자는요,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알아가는 그 자체가요,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십시오. 그냥 겉모습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좀 어려움은 없습니까? 우리 이렇게 그 털을 헤쳐가면서 알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것이요, 서로에게 무한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이 남전도에는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더 힘써 알아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헌신을요,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헌신이냐? 자,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두 번째는 뭐냐? 버리는 헌신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속성상 자꾸 모으려고 합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려요. 그 버리는 것을요,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내가 저분을 위해서 무엇을 버릴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말씀이 여러분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심판의 결산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병들었을 때 다 찾아갔어요. 물질에 어려움 당할 때 서로 십시일반해서 도와줬어요. 옷이 없어서 추워서 헐벗고 있을 때 옷을 마련해서 줬어요. 보이지 않을 때 다 서로 비상연락망 가동해가지고 다 전화 돌렸어요. 그러니까 시간 버리고 물질 버리고 모든 여러분들 노력들 다 버린 겁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애쓰고 수고한 것, 곧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 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필요한 헌신이 바로 버리는 헌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이남전대 아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헌금을 올렸어요. 헌신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남전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정말 이 남전도회가 많이 부흥이 되기를 원한다라면 자꾸만 떨어지세요. 자꾸만 여러분 버리세요. 시간을 버려야 되고, 여러분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여러분 물질을 버려야 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도 다 쏟아 부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전도회는 그 버리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더 양들이 풍성해지고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헌신이죠. 마지막 우리 세 번째 헌신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도 있다. 그런데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양도 있다. 우리 어떤 교회 환경을 볼까요? 교회에 와서 이 남전도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연령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함께 드리지만 이 울타리 안에 들지 못하는 양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만 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경을 넓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사람을 자꾸만 모으려고 애를 쓰는 것. 하나님은 이 헌신을 선한 목자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사꾼은 이거 못해요. 사꾼은요,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면 불리는데요, 재산을 증식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요,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풍성하게 해야지.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 병들지 않게 해야지. 그 마음 자체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이게 선한 목자의 마음이에요. 사꾼은 절대 그런 마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만 안 까먹어도 다행이에요. 그런데요, 있는 것도 다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반드시 원수의 공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 버리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남전대의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절대 사꾼 되지 맙시다. 저도 늘 다짐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지만 돈에 매이지 않으리라. 제가 나중에 얼마만큼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제가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신 날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마음이에요.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나중에 교회와 결산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냥 결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에 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 그냥 안전장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꾸만 돈에 매이게 되면요, 사꾼이 될 확률이 많거든요. 자꾸만 돈에 매이게 되면요, 어느 순간부터 성도가 부자 성도와 가난한 성도로 나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변질되면 결국에는 양들이 다 죽습니다. 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것에 매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백성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사랑에 매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됩니까? 알아가려고. 아픈가 병들지 않았는가, 힘든가 어렵지 않은가 알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는 버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는 또 이 울타리 안에 들지 않는 양들을 모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목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이남조를 통해서 부흥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짐하세요. 늘 우리 이남전도 해야 할 때마다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우리 사꾼 되지 맙시다. 우리 선한 목자 됩시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면서 이번 또 올 한 해를 우리 이남전도회가 부흥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해주는 교회에 엄청나게 또 힘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꾼은 헌신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헌신을 할 수가 있는 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은혜에 매여서 헌신하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남전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부흥이 되어지는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직장 생활하느라 사업하느라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힘을 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함께 일으키는 귀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